계시록 22장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계시록 강해가 이제 몇 번 안 남았습니다.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주된 내용은 두 가지 초점을 보았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를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과 성곽의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보석으로 치장된 그 모습들을 살펴봤는데, 결국 보석으로 치장된 그 성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의 어떠한 대표적인 모습이었고, 그 성벽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혈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그 통치 안에서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이 바로 성과 성벽에 이루어지는 그 보석으로 묘사된 내용의 큰 의미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성전 되신 하나님, 그리고 성전 되신 어린 양,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 성전 기둥으로서 묘사되었던 우리 성도들의 모습까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완전한 동거의 모습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묘사였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22장으로 들어가면서 무슨 내용을 보게 되냐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아가게 되는 어떤 성도의 풍성한 삶, 그런 삶에 대한 묘사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이제 본문도 들어가서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22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자, 여기 보시면 생명수의 강을 이야기하는데 무슨 강이라고 표현하냐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정같이 맑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 앞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정결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정결한 생명수의 강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정결한 생명수의 강은 사실적인 묘사이겠습니까? 어떤 상징적인 묘사이겠습니까? 계속해서 살펴보는 내용이지만 거의 다 상징적인 묘사였어요. 그러면 이 상징적인 묘사를 하고 있는 생명수의 강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 생명수의 강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견해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의미한다. 때로는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성령을 상징한다라고 첫 번째 견해가 있고, 두 번째 견해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 견해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그 풍성한 삶,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견해로 나눠지는데, 그 세 가지의 견해가 다 서로 배타적으로 가지 않고 놀라운 것은 다 서로 보완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따로 보지 말고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냐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풍성한 삶을 생명수의 강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 견해가 더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미가 생명수의 강이라는 어떤 상징적 이미지 안에 그대로 다 들어있는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1절을 보면 그러한 풍성한 삶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한 생명, 영원한 삶,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그 풍성한 삶은 로마 황제의 보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단의 세력을 통해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자꾸 약속하려고 하는 그런 금은 보화에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영원하고 풍성한 그 진짜 생명의 삶은 누구에게로부터?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의 그 보혈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서는 이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근거를 지금 정확하게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풍성한 삶을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의 2절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좋겠는데요.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2장 2절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이 구절을 보시면 생명수의 강이 어디로 흐른다고 되어 있어요? 길 가운데로 흐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그 길은요, 단순한 이런 그냥 일반적인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도시의 가장 중심을 통과하는 넓은 도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식 이해로 가진 뭐 테헤란로라든가 세종로 같이 왕복 8차선 이상이 되는 넓은 중심적인 도로 있죠. 그런 도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길. 그러니까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 안을 통과하는 가장 중심이 되는 넓은 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길 가운데로 뭐가 흘러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강 좌우에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되는 그 길 가운데 뭐가 있어요? 강이 있어요. 그럼 그게 강이에요? 길이에요? 강이에요? 길이에요? 강 좌우에 길이 있으면 강이 있고 길이 있는 건데 길 가운데 강이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길을 묘사하는 것도 아니고 강을 묘사하는 어떤 실제적인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 중심에 뭐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풍성한 삶이 그 성 안의 중심을 가득 메우고 있다라는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 안에 그 중심에 드는 길 중심에 또 뭐가 있느냐?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바로 길 가운데로 흘러가는 생명수의 강은 영원하고 충만한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충만한 삶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생명나무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창세기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이렇게 이미지가 딱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로 만약에 본다면 이것은 좀 사실적인 묘사에 가까워야 돼요. 사실적인 묘사라면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를 의미하는 게 맞을 텐데 지금 이 내용은 다분히 상징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나무로 보기보다는 생명나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를 여기에 끌어오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러면 생명나무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이미지는 뭘까요? 어떠한 먹으면 효력이 발생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 나무 열매를 내는 그런 나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상징하는 이미지죠.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쫙 늘어서 있다는 건 결국 무슨 이미지예요?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그 예루살렘 안에 영원한 생명의 그 풍성함이 가득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만 살펴봐도 계속해서 이 내용들이 무엇을 상징해요? 새 예루살렘의 영원하고도 풍성한 구원의 삶, 구원의 풍성한 성도의 삶, 이런 것들로 계속 반복적으로 다른 이미지를 갖다 묘사하지만 결국 반복되는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에서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풍성한 삶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보실까요? 그 2절 뒤에는 무슨 말을 합니까? 그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맺는데요. 그것도 매달마다. 자, 12가지 열매라는 건 뭐겠습니까? 한 나무에 사과와 복숭아와 뭐 이렇게 열린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요. 그런 식의 의미는 아닙니다. 예전에는 천국에 가면 정말 과실나무가 있는데 그 과실이 하나만 입에 베어 물어도 12가지 맛이 난다고 하더라. 뭐 이런 식의 막 설명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그 풍성함에 대한 상징적인 이미지지 정말 거기에 가면 과일을 딱 따먹었는데 배 맛도 나다가 갑자기 사과 맛도 나다가 갑자기 복숭아 맛도 나다가 막 이런 식의 이미지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12가지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것은 10이라고 하는 숫자에 좀 초점을 맞춘 거예요. 12는 뭐예요?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를 곱한 수로서 보통은 완전수라고 계시록 안에서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나무가 12가지를 매 달마다 낸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이 영원한
그리고 풍성한 삶이 너무나 풍성하게 가득 담겨 있다. 이것을 지금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풍성함, 그 영원한 삶이 완전하게 지금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채워져 있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이어지는 뒤에는 또 이 얘기를 해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무슨 의미일까요?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대. 치료라고 하면 당연히 어떤 상처 난 것을 아물게 하는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또 아프고 병드는 일이 있을까요? 그것을 의술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이 나뭇잎들이 필요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병들고 아픈 것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치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말론적인 치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더 이상 아픔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생명력이 끊임없이 공급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원히 아프지 않도록, 슬프지 않도록, 고통이 없도록 영원한 생명이 풍성하게 끊임없이 공급되어질 그런 이 모습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1절과 2절은 동일하게 무엇에 대한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그 풍성함, 그 충만함, 우리가 사모하게 될 그 나라의 그 풍성한 은혜가 이렇게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상징적으로 반복하여 강조하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3절로 넘어가 볼까요? 2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자,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자, 다시 저주가 없다는 말은 사실 당연한 거예요. 왜 저주가 없을 수밖에 없죠? 죄의 세력들이, 사단의 세력이, 죄된 것들이 다 심판받아 불못에 던져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를 죄된 영향력으로 우리를 자꾸 미혹할 만한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불신앙적인 것들도 없고 불순종의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을 만한 것들이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 안에는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에서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지만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쫓겨날 것에 대한 뭐가 없어요?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염려가 없어지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가장 안정된 모습으로 영원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가장 큰 저주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에요. 가장 큰 복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예요. 새 예루살렘은 그런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완전하게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곳의 풍성한 은혜가 어떤 은혜일지 우리는 아직 감을 잡기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3절은 이어집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는데 바로 그 영원한 그 교제의 중심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대요. 여기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풀어보면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예배는 기도가 있고 설교가 있고 헌금이 있고 광고가 있는 이런 예배일까요? 어떤 것은 없을까요? 설교는 없을 거예요. 더 이상 설교가 필요 없어요. 헌금도 필요 없겠죠. 주로 뭐만 있을까요? 찬양만 있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완전하심, 이런 것들만 높이는 찬양으로 가득 찬 예배일 것입니다. 그게 정말 재미있을까? 영원토록 하나님만 찬송하며 예배하면 재미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 찬양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가봐야 합니다. 영원토록 찬양만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예배하는 그 순간도 있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하나님이 또 만들어 놓으신 짐승들과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으며
기린의 목을 타고 미끄럼틀을 타며 뭐 이런 식의 즐거움도 있겠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의 시간들과 예배의 시간들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만이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종들은 누구예요? 보혈의 은혜를 덧입은 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참 보잘것없지만 보혈의 은혜를 덧입고 소망 중에 살아가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 우리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배하게 될 자들인 것입니다. 자, 4절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2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때가 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적 이미지로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뭐합니까? 죽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언제는 봤었을까요?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보았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실제 하나님이 어떤 외적인 외모를 대면하여 눈동자와 눈동자를 마주한다는 건 아닙니다.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식의 교제인지는 우리가 아직은 알 수 없으나 너무나도 친밀한 교제가 에덴 동산에서는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가로막았어요? 죄가 가로막았어요. 그래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그 모든 죄의 세력들이 심판받으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죄의 영향력이 다 제거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대면하여 얼굴을 바라보듯이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이마에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그들의 이마에 이름이 있다는 건 뭐예요? 바로 계시록 우리가 3장 12절에서 보았듯이 성도는 성전 대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돼요? 기둥이 된다고 그랬고 그 기둥에 누구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새 이름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 놓는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한 동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절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친밀한 교제와 완전한 동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사실은 내용이 계속 의미는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 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자, 여기 보시면 다시 밤이 없고 또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라고 합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해석하면서도 확인했었는데 밤이 없다는 것은 낮만 있다는 이야기라고 했나요? 그렇지 않죠. 밤이 없고 낮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가져다 어둠이 상징하는 그 죄의 모든 영향력들이 완전하게 제거되고 사라졌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가 다시 밤이 없는 이유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한다? 비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고 있다, 이 얘기예요. 다시 성전의 모습으로 들어가 보시면 성이 있고 그 성 주위로 뭐가 있어요? 성벽이 둘러쳐 있어요. 근데 그 성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어진 석이에요. 그 기초석은 12사도의 이름을 빌어서 우리들을 의미했지만 그 성벽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는 성벽이에요. 그래서 성벽의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요? 적들의 침입을 막아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둘러쳐 있는 그 성벽을 감히 어떤 것도 뚫고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죄의 영향력이 완전히 제거됐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영광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내시고 비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밤이 없는 거예요. 어둠이 없는 거예요. 죄된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죄된 것 없이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완전한 보호하심을 여기서 의미하는 겁니다. 5절 마지막에는 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영광의 빛이 우리를 둘러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영원토록 뭐합니까? 왕노릇한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예루살렘에서의 왕노릇은 누군가를 다스리며 군림하는 왕노릇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도 이 땅에서의 그 제사장 같은 왕노릇은 누군가를 밟고 다스리고 억누르는 그런 제사장의 모습이 그런 왕노릇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해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희생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훈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증거하는 왕노릇이라고 했죠.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왕노릇은 뭐냐면 결국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왕노릇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노릇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왕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온전하게 죄의 모든 것을 끊어내고 갈 때만이 우리의 본래의 신분, 우리의 본래의 권위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의 위치가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 우리의 위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 그 권세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랑함으로. 어떻게? 교제함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왕노릇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왕노릇은 군림하는 왕노릇이 아니에요. 참으로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왕노릇이며 즐겁게 낮아질 수 있는 왕노릇이며 즐겁게 하나님의 통치 밑에서 살아가는 그런 왕노릇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왕노릇을 할 때가 곧 올 겁니다. 그 곧이 어느 때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곧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자,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자, 6절 시작을 이렇게 보시면 7절 안 읽었죠? 읽었나요? 7절 읽을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6절 시작을 보세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대요. 신실하고 참되다는 것은 뭐예요? 앞에 했던 말들이 그저 공수표처럼 날리는 말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가깝게 보면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했던 그 말로 볼 수도 있고 넓게 보면 계시록 전체의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증거해 왔던 모든 내용들이 그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완전하지 않은 말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완전한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이 신실하고 참되다는 의미인데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이것은 무슨 말이냐?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뭐냐면 선지자들을 감동케 하여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 전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들은 자기의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그대로 전했습니까? 그렇죠? 자기 말을 내는 것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 중에 받아서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자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해 왔어요. 선지자를 감동케 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 정리해 왔는데 이제는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 주어서 마지막에 되어질 일을 충분하게 전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선지자들을 보내실 필요 없이 마지막으로 종말에 되어질 일을 사도 요한에게 줘서 우리에게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사도 요한에게 준 종말의 메시지로 충분하다는 겁니까? 부족하다는 겁니까? 또 선지자를 통해 뭔가를 다시 더 보여주시거나 들려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곧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종들에게 이미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왔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외에 누가 뭘 보고 왔는데 누가 예언을 했는데 종말에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더라 이런 말을 들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이해하여 바르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예언을 해줄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셨는데 아마 잘 생각해봐 이럴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필요한 꿈을 주시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어떤 계시적이거나 어떤 필요한 내용들에 있어 꿈을 주시기도 하는데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 그런 꿈을 함부로 쉽게 주실 이유는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주시겠죠. 그러나 그 성경 외에 뭔가 꿈을 통해서 줘야 될 그 아주 특별한 일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말씀 하나면 사실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어져서 보시죠. 7절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기 속히 온다는 말은 이겁니다. 빨리 온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온다.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이제는 안 오실 것 같아 라고 여길 때 갑작스럽게 도적처럼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대. 이 말은 뭐예요? 그냥 어제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것처럼 오늘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사람이 복되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안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한 1년 전부터만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안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왜요? 내일 오실 것처럼 오늘 살으라는 거예요. 그 내일 갔는데 안 오시면 그 또 내일 오실 것처럼 그 오늘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주님의 뜻대로 성도답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것처럼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부여잡고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뭐하다? 복되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저번 주에 광고 안 했습니다. 물론 부활주일 헌금 봉투 자체도 없습니다. 왜냐? 부활주일은 여러분 헌금하라고 있는 날이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지향하는 부활주일은 어떤 거냐면 어제 성도답게 감사하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 그렇게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가 가장 좋은 부활주일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주일은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 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부활주일을 기념하여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게 틀리거나 나쁜 것은 아니고 신앙에 유익하기는 하나 부활주일에만 새벽 기도하고 특별히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부활주일에만 특별한 감사의 마음으로 헌금하라고 만든 날은 아닙니다. 우리는 한 주 한 주 하루하루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자입니다. 만약에 언젠가 제가 이번 부활주일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한다면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지금 굉장히 느슨해져 있어서 제가 조이려고 하는 의도로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볼 때는 여러분 너무 잘 살고 계십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정말 성도답게 살려고 부지하게 몸부림치고 계세요.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는데 굳이 새벽 예배를 할 이유는 없어요. 그 마음으로 오늘도 뭐 하면 돼요? 예배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자꾸 잊어버리고 부활의 감격과 예수의 고난의 의미를 자꾸 잊어버리고 그냥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팽배해지고 있다면 그때는 뭐 하겠어요?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 할 겁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행사를 막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회도 만들고 모두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려고 애를 쓰겠지. 특별한 메시지를 주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특별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온 그런 우리의 삶 속에 배어있는 메시지지. 부활주일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교 안 합니까? 부활주일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죠. 매주에 모든 설교 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담겨 있고 모든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로 사는 겁니다. 오늘
7절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온다. 언제 올지 모른다. 내가 갑작스럽게 올 테니 너희는 예수님 오는 것만 바라보고 그때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내일 예수님 오실 것처럼 오늘 정말 성도답게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고요. 그럼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럼 고민할 게 없어요.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요? 내일 오신다고요. 내일.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요? 내일 오세요. 그러니까 내일 오시는 것처럼 오늘 살면 돼요. 모든 걸 버리고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내일 오시니까 오늘 더 성도답게 표정 지으려고, 더 성도답게 생각하려고, 더 성도답게 행동하려고 그러시면 돼요. 예수님 내일 오십니다. 누군가 이 부분만 편집하면 전 이단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님 내일 오실 것처럼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